제가 미국에서 만난 분 중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분이 좀 생각이 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이제 분별, 통찰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별, 통찰하신 것을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가서 장로님,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꼭 집어주세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지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쉽죠. 아쉽고 그 열매를 보면은 참 사람들이 이제 피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를 만나면 또 반갑게 손잡아 주시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격려가 되었지만, 그런데 저도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뭔가 혹시 또 제가 실수한 것도 이렇게 지적해 주시진 않을까,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100번 들어도 제가 맞는 말이지만 비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서로가 바라보기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맞는 말인데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은 아무리 정의로, 공의로, 바른 것으로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를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참 비판 안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꾸 이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판은 판단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비판적 성향을 가지신 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잘 발견을 하세요.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분별력, 통찰력을 가진 것은 좋은데 때로는 그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관계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통찰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비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같이 우리 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정의가 없는 인자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만 인자가 없는 정의는, 사랑이 없는 판단은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기다리고, 사랑이 있으면 인내하고, 사랑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비판하는 것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것이 이제 되돌아오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받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곧잘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할 때 흔들리고 참 마음이 힘들죠. 사단은 부정적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런 파괴적인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온 이 시기를 보면 남유다가 망한 지 한 163년 전이었죠.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온 이후에 2차 때 에스라가 왔을 때 스룹바벨이 온 이후에 80년이 지났으니까요. 한 150년. 그리고 에스라가 온 이후에 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한 163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분열 왕국으로 존재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발랏이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데 왜 남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비난하고 분노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발랏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폈죠.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이 이곳저곳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피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발롯도 호론 사람인데 그때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점령한 이후에 그때 들어온 사람 아니면 그 후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 유지들에게, 식민지의 유지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그런 총독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다의 예루살렘에 특별한 총독이 없었기 때문에 산발랏이 그 역할을 전체적으로 좀 관장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이 분노하면서 비판하고 또한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마리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발랏이 견제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발랏이 예전에 조소를 왕에게 보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독립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자치를 주장하면서 완전히 세워질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산발랏이 그곳에서 총독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분노하고 반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로 그 마음 기저에 있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의 비판 내용을 보면 얼마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중간쯤부터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경고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짓고 있는가? 너희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루면은 다 마칠 수 있도록 너무나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탄 돌을 160년 전부터 불탔어요. 그 불탄 돌 이제 흙 묻기 위해서 쌓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또 도비아가 조롱을 하죠. 너희가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은 지금 곁에 있다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제 성벽을 북쪽 양문에서부터 남쪽 분문까지 쭉 돌아서 다 짓고 있죠. 짓고 있을 때 옆에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짓는 것을 보니까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짐승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여우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허문다 이렇게 하죠. 여우는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과 경멸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 사용하죠. 상처 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조롱과 경멸이 가장 악한 방법입니다. 직접 비난하는 것보다 조롱과 경멸은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조롱을 받으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자기 어떤 평정심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분노가 일어나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과 경멸로 정말 그럴까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격을 받으면 때로는 분노하고요. 그리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될까? 정말 그만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그냥 도망가버릴까?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비판, 이런 경멸과 조롱 속에서도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파괴적인 비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판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비판에 대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공격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공격하는 적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싸우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을 쏟아놓고 있어요. 지금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쓸어 주십시오. 하나님,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완전히 저 산발락과 도비야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욕한 것 그들에게 그대로 다 돌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하셔서 이방 나라들에게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번만은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을 하기를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아직은 느헤미야가 좀 미성숙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예, 마태복음 5장 44절을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저주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예를 들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미성숙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그리고 이제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저서도 있고 참 많은 명작들을 남겼죠. C.S. 루이스가 기독교를 알아가기 위하여서 처음 초기에 시편 말씀을 읽다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기대하고 읽기 시작했다가 원수들에 대한 저주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인가 라는 물음이 생겼다. 그러나 좀 더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이라는 것과 성경의 하나님은 인생들이 누군가 저주하고픈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경멸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면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축복해야지.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이 더 커지고 축복의 언어가 더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시면 아멘. 네,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만약에 누군가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래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어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 두고 보자 이러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 감정 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감정 분리 상태. 내가 느껴야 할 감정과 다른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정신 분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자다 이 얘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속에서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근히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제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쳐 나오는 그런 경지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같이 이제 싸운다든지 또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눈다면 그러면 저는 비참해지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건 비밀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꼭 전합니다. 이건 비밀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꼭 전합니다. 그리고 비밀이 계속 비밀로 포장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다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꼭 비밀이야 하는데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은요 꼭 흘러갑니다. 정말 소중한,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안 하는데 비판하고 조롱하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은요 꼭 흐르고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까요? 자신한테 돌아오죠. 자신한테 돌아올 때 더 부풀려지고 과장되고 그리고 없던 이야기들이 생기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자기 이야기인,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가 돌아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듣고 그렇게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안에서 바로 해결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 그대로, 그 힘든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정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을 했습니다. 4장 2절 3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쌓으려고 하는가? 그 100여 년 이상 불타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 돌들. 너희들 공사하는 것 보니까 하루 만에 그 정도면 짓겠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비아는 너희가 건축하는 그 돌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옆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죠. 느헤미야는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 바벨론까지 다 정복한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최측근입니다. 그 식민지 구석의 사마리아의 총독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내려왔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꼭 돌아와야 된다. 약속까지 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권력으로 따지면요, 느헤미야와 산발랏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지에 불과한 산발랏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이 힘이 있다고,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가서 멱살을 잡고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감정을 가지고 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에게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꼬아버리고 어려운 일을 더 어렵게 더 큰 어려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절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받는 축복은요,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카운셀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 비판을 대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 이 모습의 기도, 단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이 보면 사무엘상 1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죠. 첫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있고 없고는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큰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엘가나의 첫째 부인인데 한나가 둘째 부인이 아들이 있다고 한나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거죠. 남편 엘가나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멀리 떠나면 분인나는 한나를 향하여서 잘난 체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그 여인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뭐라고 기록을 해요?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너무나 속상해서 막 눈물만 나오고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분인나의 공식 호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대적 분인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개역 한글은 대적 분인나, 개역 개정은 적수 분인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요, 분인나보다 엘가나의 사랑을 더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를 찾으라면 찾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의 머리차를 잡고 소리쳐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첫째 부인으로서 이 둘째 첩을 이렇게 전해었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참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정말 신실하지 않았던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나중에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도 아니고, 이게 제사장이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말을 들은 후 근심하지 않고 돌아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좌절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쏟아 부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억울한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을 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인간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군요. 예, 주께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들어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비판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비판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맡기신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성을 건축하는 동안 옆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 둘만 왔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군사도 데리고 오고 신하들도 데리고 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겠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벽의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지 160년이 넘어섰지만 주변에 재료들은 불탄 돌이 있고 이렇게 나등거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그러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야 그 따르는 사람들이 옆에 와서 정말 이리저리 쑤시고 있지만,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지만, 분위기도 뒤숭숭하지만, 마음도 힘들지만, 어떤 상황을 봐도 괜찮다 싶은 상황이 아니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갔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낙심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그 마음을 좌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일 실망해서 성벽 건축을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대적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갔지
사랑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 아픈 마음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옆에서 아무리 경멸하고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소명, 맡기신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믿음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쉬어라 하면 그때 쉬는 거죠. 하나님이 됐다 하기 전까지는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멈추지 않고 정말 품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정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속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내 감정 때문에 낙심하고 던져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